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악을 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자다.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가 뭐냐? 명령에 불순종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나에게 날마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 즐거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피조물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그래서 명철한 사람,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닫기 때문에 피조물 자신을 깨닫는 거죠. 나는 피조물인 거. 왜? 하나님은 하늘이 그의 보좌시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그랬는데, 나는 그 땅 위에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되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악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가 깨닫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제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 아래서 엄청난 시련이 있어도 그거 다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육신으로야 엄청난 데미지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요. 그것은 왜 오느냐?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행했던 것 때문에 그 보응이다.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약속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 그리고 그에게는 반드시 그 징계가 따른다. 그래서 너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메타노에오 그랬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이제는 하늘 위에 내 아버지 보좌를 향해서 너희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재물을 얻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구타도 하고 육체로만 합니까? 지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것을 교묘하게 내다봐야 하고 속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뭘 합니까?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성숙하지 못한 혼들, 어린 혼들을 속여서 그들을 뭘로 삼느냐? 정치 도구로 삼는다. 그래서 이건 악한 짐승과 같이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나 복음서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늘 아래서 구약의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네 청년이 있죠. 소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되어질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을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네 소년을 통해서 삶의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 우연히.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 후손이 430년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출애굽의 역사거든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벗어나질 못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BC 몇 년 하지만 그 연대야 정확한 게 아니죠. 유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양력이 로마 캐토릭스만 양력이 있고 하니까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략 그 연대로 보면 605년에 3년 그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한 번도 그 갈대아 문화,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가 되지 않잖아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올바로 찾아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도 세상 마지막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미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것을 거의 다니엘 보면은 한 560년 거의,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 한 70년 다 됐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을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한다. 그때 그 기도가 21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그 기도는 천사의 금대접에 받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금대접을 통해서 다니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늘에 바사 국군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미가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그 바사 국군을 물리쳤잖아요.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바로 응답 온 것이 21일 3주가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개 21일 금식기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3주 동안이 걸렸느냐?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의 하루는 세상의 1000년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의 1000년이 하나님 나라의 하루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지만은 세상에서는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이 그렇게 응답받은 것이 뭐냐? 그게 70일의 세상의 마지막 되어질 일입니다. 누굴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그것이 바벨론 포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가 거의 69년, 70년 다 돼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가브리엘 전사, 미카엘 전사가 나타나서 설명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지막 때는 미카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할 것을 너희 통치자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고 나부터는 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느냐? 네 천사의 그룹,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나 그 다음에 불의 천사, 물의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통치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은 누가 지키느냐? 불의 천사가 불의 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기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자신을 밝히신 것을 이건 영원한 이름이라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야 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렇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주의 성령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주의 성령이 모으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짝이 뭔지 빠지지 않은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언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70일에 70일이면 490년입니다. 하루 1년을 계산해서 490년이면 마지막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다니엘이 금식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잖아요.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 누가? 메시아가 와요. 그래 연대로 보면 정확한 연대로 보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이 시작한 것이 AD 한 26년경, AD 26년경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침례원이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들어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주님은 그렇게 침례원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됐잖아요. 육신이 입었는데 확증이 됐어요. 그게 오늘 나한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했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다. 세상에 나올 때야 똑같은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서 나왔는데 거룩해지겠습니까? 그가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이 그 말라기 선지가 마지막 예언이 끝난 후에 약 430년 정도 돼 기간이. 그래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선지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설명하는데 침례 요한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기간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그 우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 거의 한 430년 만에 메시아가 왔다가 7일에와 60일에 지나가면 메시아가 반드시 기름 부은 자가 왔다가 끊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다. 3년 기간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자들을 그 선택하는 그리고 훈련시키는 그 기간이 그 메시아가 끝난 후에 끊어진다. 왜 끊어져요? 주님이 오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영생을 잃었습니까? 신부 하와 때문에 하와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성경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누구라고 그러냐? 시몬에게 주님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그리스도 메시아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고백이 됐을 때예요. 근데 그 고백이 믿어질 때까지 선택된 사도들이 얼마나 걸렸느냐? 3년이 걸렸어. 3년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에게 증거할 때 사도들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이제야 믿느냐? 그래. 이제야 믿느냐? 이제 믿었으니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이제 가실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3년 만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 고백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아버지 앞에 보고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서 내려왔다가 이제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은 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세상에서 핍박을 안 당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하잖아요. 아버지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온 목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데려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삶이 끝날 때까지 지켜달라. 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은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만은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니까 왜 핍박이 몰아치면은 그러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이제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도피하니까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69일에가 지나니까 7일이하고 60일이니까 69일이잖아요. 69일에가 지나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누구를? 신부교회. 신부교회를 차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신부인 처녀교회를 내가 신랑 예수한테 중매한다. 이 그 관계는 신비한 거다. 신령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들이 뭐 성당에 와라, 뭐 절간에 와라, 뭐 교회라 교회 오라, 별소리다 해도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르지 않다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파요나 시몬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반석. 모진 광풍이 물려와도 태풍이 밀려와도
또 토네이도가 밀려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시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아무나 천국의 열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땅에서 묶이지 말아라.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마지막 부활 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해. 그 얘기예요. 땅속에 내가 묻혔을 때 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해. 왜?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이 말씀은 잘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금방 그렇게 칭찬받았는데도 십자가 먹고 죽으셔야 된다니까.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길길이 뛰니까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 이름으로 개명시켜주고 칭찬해줬는데 그 미완성됐으니까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그게 루시퍼의 생각이거든요.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수가성여인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의 완성. 그 거룩의 완성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이 그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득 다시 채워라.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 다시 채워라. 이게 신령한 비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창세기 1장을 지나가고 마지만은 그 안에 전체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채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신부가 필요하잖아요. 육신이 아니라 혼적인 신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완성되어야 되니까 완성되지 못한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된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야 되느냐?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강도 만난 사람. 그거 돌이켜야지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더니 율법사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오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고 그렇구나. 거룩을 떠나지 말아야 됐구나.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럼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하갈과 같이 종된 이스마엘을 낳은 자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와 같이.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은 하나님의 그 약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녀를 낳은 그 상속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사라와 같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가 난 이삭과 같은 자다. 약속의 자녀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성된 신부, 처녀,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 난 어떤 몸이냐?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 가신 이 일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날마다 밀려오는 환경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가 동원시켰어요? 천사를 동원시켜 지키고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내가 교회 간 것이나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먹고 입고 뭐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